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리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를 계획하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중앙교회가 이제 82년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창립주일 82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떨어뜨려 주셨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살면서 자녀가 태어났을 때 그 자녀들에 대한 기대감이 많잖아요. 하나님이 이 아산 땅에 이 중앙교회를 세우시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그 시작을 얼마나 좋아하셨을까요? 그리고 나서 82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많은 성장도 있었고 감동도 있었고 그리고 결단도 있었고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을 배출해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아픔도 있었고 상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제 우리 82년의 새로운 역사 가운데 이제 새로운 역사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회복과 부흥이라는 가장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82년 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또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앞으로의 역사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역사가 아닌 이제 앞으로 82년의 역사를 다시 꿈꾸고 준비하고 그리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고 과거의 역사를 정리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역사를 기록하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창조자의 모습으로 우리는 오늘 여기 서 있습니다. 우리는 중앙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것이고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우리는 분명히 만들어갈 것입니다. 이름만 가지고 있는 교회,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교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근심거리가 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예수가 주인이 되고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살아있고 그리고 예수 만난 사람들마다 그들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들의 삶의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어내고 가장 중요한 그들의 삶 속에 운용을 바꾸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교회로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살아있는 교회, 우리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처럼 우리는 돈이 많은 교회도 아니고 권력자들이 많은 교회도 아니고 지식층이 많은 교회도 아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오직 예수의 보혈의 능력만 우리가 자랑거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구걸하는 자에게 말합니다. 나는 은과 금은 없다. 우리는 은과 금은 가지지 않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굉장한 많은 것들로 돈을 많이 쌓아놓는 교회는 아닌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살아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언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들의 운명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초대교회와 같이 날마다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저는 제가 이 중앙의 교회를 부임을 하면서 하나님께 여쭌 것이 그겁니다. 주님, 이 중앙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라고 제가 여쭤봤을 때 제게 세 가지를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네가 가서 위로해 주고, 내 이름으로 치유하고, 내 이름으로 회복해 주라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아산의 지역에, 이 은근 지역에 수많은 사람이 주님을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삶이 고난과 염려 속에 있는 자들, 주님을 만났지만 제대로 만나지 못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교회로 인하여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해 줄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게 위로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 누구하고 말할 사람도 없고 누구에게 마음을 내놓을 사람도 없고 늘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는 이 불통의 세상을 소통의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답답해진 거, 서로 말이 안 통해, 이 말이 안 통하는 세상을 말이 통하는 세상으로 바꿔주고, 서로 마음이 다쳐버린 그런 세상을 우리는 서로 마음이 통해지는, 그래서 위로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 바로 치유입니다. 마음만 위로받아도 됩니까? 잘 될 거야, 그런다고 돼요? 잘 돼야죠.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에 들어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는 한 여러분은 분명히 치유받게 됩니다. 우리는 회복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치유하고 여러분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있는, 우리 교회는 건물이 크거나 아니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자랑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구성 멤버들이 누군가를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누구든지 이 교회에 오면 위로받고 치유받으며 회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가운데 온전히 세워져가는 그런 성도들로 세워가는 일이 우리 교회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중부지역의 명문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그래도 하나쯤은 있어도 되는, 많은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많은 사람이 오기만 해도 그들의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이들이 많이 늘어가고,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이곳에 와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다니는 교인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믿는, 우리는 성도이어야 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거룩해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거룩한 예수 공동체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다니면 변하지 않는데 예수를 만나면 달라집니다. 예수를 만나면 변합니다. 그리고 변화된 예수 만난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 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성장하고 완전해져서 그 힘으로 우리는 세상에 나가 빛이 될 것이고 소금이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보시기에 참 좋았다 라고 말하는 세상을 우리는 만들어 갈 겁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 목사인 저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그래 내가 너 보기에 참 좋았어 라고 말하고, 우리 장로님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참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 우리 어린아이 이르기까지 보이기에 참으로 좋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먼저 돼서, 우리가 먼저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을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하고 감동을 회복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겁니다. 교회를 오면 설레임이 있었어요. 예전에 교회를 올 때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냥 북 하나 갖다 놓고 찬송을 불러도 감동이 됐고 한참을 울면서 기도했던 적이 많았어요. 근데 언제부턴지 점점 자꾸 은혜도 사라지고 감동도 사라지고 있어요. 교회를 앉아있는 것만도 좋았고, 마룻바닥에서 찬 기운 올라오고 바깥에서 찬 기운 들어와서 그냥 어떤 때는 교회 안에 앉아있어도 입김이 훤하게 나는 그런 추운 곳에서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만도 좋았다고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좋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도 좋았고, 밤중에 나무 붙들고 씨름하고 있어도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좋았어요.
근데 점점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는 세월이 점점 지났다는 얘기는 더 은혜가 깊어졌다는 얘기 되어야 하는데 무덤덤해지더란 말입니다. 기도도 무덤덤해지고 은혜도 무덤덤해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감동하지 않고 주님을 만나는 그런 감동도 점점 사라지는 우리 현대의 모습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앙의 제단에 오면 우리가 다시 살아난 역사가 있을 겁니다. 예수를 다시 만남으로 가슴이 두근거려지고 설레지고 그리고 기대감이 생기고 설레임이 생기는 교회가 될 겁니다. 누구든지 오기만 하면 다시 주님 만나는 겁니다. 주님을 새롭게 만남으로 인하여 옛날 10년 전에 만난 주님이 아니라 20년 전에 만난 주님이 아니라 지금 다시 만나지는, 손만 잡아도 두근거리고 만나기만 해도 가슴이 설레지는 바로 그런 주님과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리고 나서 그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500명의 성도들이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납니다. 시간이 점점 지나다 보니까 1명, 2명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나 바쁜 일이 있어서, 난 집이 일이 있어서, 나 소 팔러 가야 하고 이러면서 빠져나간 사람의 수가 380명이 빠져나갔어요. 나머지는 120명만 그곳에 앉아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언젠지는 모르지만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전혀 기도하는 일에 힘쓰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가 그들 속에 들어옵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들 속에 지배하면서 그들의 삶은 새로운 변화에 나타나게 됩니다. 예전에는 문을 걸어 잠궜던 일, 예전에는 예수를 아는 것으로 끝났던 것이 예수를 믿는 것으로,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을 나중에 세상에 나가 전파하는 것들로 그들의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었을 뿐인데, 성령이 그들의 삶에 들어왔을 뿐인데 그들의 삶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세상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시작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하루에 돌아온 자가 3,000명이나 됐다고 말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뭐 할까요?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 떡을 떼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요? 내 집에서 음식 가져와야죠. 어떤 때는 뭐라도 좀 구해와야죠. 그러면서 함께 나누고 떡을 떼며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이 늘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을만해, 나는 인정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날마다 믿는 자를 더해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82년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 온양의 모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감리교회 모교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교회라는 건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단 말입니다. 많은 사람의 눈물이 여기 있었고 기도가 여기 있었고 헌신이 여기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역사를 뒤로하고 새로운 역사를 향해 나아갈 때 날마다 더해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도록 만들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여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될 겁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의 목적은 구제나 나눔이 아니라 교회의 목적은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보면 지식이 많으면 구원이 됩니까? 아는 게 많으면 구원이 될 수 있습니까? 힘이 있으면 구원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많은 사람들 속에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절망은 과거보다 더 많고 염려, 근심, 슬픔, 외로움, 고독,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다가옵니다.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을 건져줄 수 없어요. 다른 사람 보기에는 점잖고 멋지게 앉아 있어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내 속에는 회칠한 무덤처럼, 겉에는 회칠한 무덤처럼 보일 수 있는데 내 속에 생명력이 없는 겁니다. 은혜가 없고 감동이 없고 사랑이 없고 희망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절망적인 모든 삶 속에서 나를 건져줄 자, 나를 도와줄 자가 없는 겁니다. 이사야서 45장 21절에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고 말합니다. 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되고 그분만이 인생의 진리가 되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문제는 더해가는데 스스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재물이 많아서 구원이 됩니까? 구원이란 건져준다는 말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에서 내 스스로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마음을 누가? 주님이 우리를 건져줍니다. 이 교회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 영혼이 구원받는 사람,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늘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될 겁니다. 교회는 주님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우리의 원하는 인생의 해답은 교회가 아니라 인생의 해답은 주님입니다. 그러면 그 주님을 우리는 이 교회에서 만날 겁니다. 이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는 구원을 받아노라고 고백하게 될 겁니다. 죄사함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허물이 용서받은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로 우리를 부름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해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존 맥스웰이 말합니다. 주님,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주일이 결코 없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말은 뭐냐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말입니다. 우리 중앙의 교회는 한 주도 우리가 구원받는 자가 빠지는 경우가 없이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늘어가는, 날마다 구원의 감동이 넘치는, 날마다 구원받는 행복 속에 머물러 있는 그런 교회가 더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고백되어지는, 우리가 오늘 아멘 그렇게 하시죠? 어디서 아멘을 해요? 여기서 아멘을 해요. 여기서 아멘을 배워야 세상에 나가서도 아멘이 된다고요.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는 은혜가,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져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이 날마다 더해가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 사람들이 서로 교제하고 서로 떡을 떼고 서로 나누고 서로 돌보고 서로 사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건, 구원받는 건 이렇게 서는 거예요. 똑바로 서는 거예요. 똑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믿는 거예요. 제대로 믿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뭐 해요? 손을 열어서 이렇게 사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고 신앙생활 안 해요. 우리는 이러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안아줌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봐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합니다. 우리 중앙의 교회는 제가 늘 강조하여 드리는 말씀입니다. 함께한다. 우리는 고난도 함께하고 기도도 함께하고 그리고 씨앗을 뿌리는 것도 함께하고 전도도 함께한다. 그리고 영광도 함께 딸 것입니다. 우리는 소수의 교회가 아닌 일부의 사람들만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함께 나누어 함께 고백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우리는 온전한 교회가 되지 못합니다. 정신은 날마다 성장하는데 몸이 성장하지 않으면 그것은 온전한 성장이 될 수 없습니다. 정신, 믿음, 육체, 우리의 삶이 다 성장을 해야만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한쪽 부분이라도 건강하지 못하면 그 다음부터는 근심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 교회가 왜 근심이 됩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 모든 이에게 생명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왜 교회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거예요? 왜 도대체 교회가 근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왜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하고 어려운 존재가 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제대로 성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성장하지 않으니 근심이 되는 겁니다.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건강해졌으면 우리는 서로 사랑으로 건강해지는 겁니다. 교회만 오면 소통이 되는 겁니다. 교회만 오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겁니다. 교회만 오면 마음이 넉넉해지는 겁니다. 친정집을 가는 그런 딸처럼 그곳에 가면 다리 뻗고 편한 것처럼 이곳에 오면 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난 교회 오면 더 어려워. 아니 도대체 교회 사람들이 더 무서워. 이래서야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신앙생활이란 믿는 사람이 함께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초대교회 교인들이 서로 기도하고 서로 왕래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챙겨주고
서로 손을 잡아 주었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나 홀로 신앙 안 됩니다. 나 홀로 신앙은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함께 손과 손을 잡아야 합니다. 함께 손과 손을 잡아야 우리는 어려움도 이기게 되고 우리는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때는 이렇게 내를 지나갑니다. 예전에 제가 학생들을 데리고 수련을 가면서 이렇게 한 5m 정도의 물살이 좀 심한 곳을 넘어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형들을 통해서 먼저 손과 손을 잡아서 이렇게 연결하면서 넘어가는데요. 어떤 때는 내 마음에 안 드는 친구도 있어요. 그래도 손을 꽉 잡아야 합니다. 손을 잡아야 거기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는 나 홀로 신앙 안 됩니다. 나 홀로 믿음 안 돼요. 나 홀로 신앙생활 안 돼요. 우리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어깨에 짐을 지어주는 거예요. 함께 짐을 져야 우리는 역사를 이룰 수 있어요. 주님만 집니다. 주님만 십자가를 집니다. 아니에요. 주여 이제는 내가 지겠나이다. 주여 이제는 내가 내 어깨에 십자가를 져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교회의 짐을 내가 한번 져보겠습니다. 다 같이 짓는 거예요. 다 같이. 옛날에 가족이 뭐예요? 아빠가 밖에서 일을 하면 엄마는 주방에서 밥을 하잖아요. 그러고는 아이들은 상 갖다 놓고 수저 갖다 놓고 또 언니는 뭐해요? 애기 업고 있어야죠. 이래서 함께 만들어서 역사를 이뤄가는 거예요. 엄마가 등에 업고 붙들고 이러고 안 한다고요. 애기를 업을 수 있으면 업고 수저를 갖다 놓고 국구를 갖다 놓고 함께 나누고 그리고 함께 둘러앉아 같이 먹는 거예요. 고생하는 사람 따로 있고 먹는 사람 따로 있고 그거 안 돼요. 우리는 가족이라는 건 함께 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함께 마음을 모으고 그렇지 않으면 가족이 되지 않아요. 우리는 중앙에 예배를 드리는 자가 아니라 중앙에 가족으로 함께 서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하는 한 우리는 함께 갈 것입니다. 함께 가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함께 손을 모으고 함께 땀을 흘리고 그래서 그 땀의 대가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드릴 겁니다. 기도의 대가가 무엇인지, 예배의 대가가 무엇인지, 그리고 사랑의 대가가 무엇인지, 충성의 대가가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에게 나눠드릴 겁니다. 좋은 농부가 되기 위해서는 씨앗을 심는 것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땅에 심을 겁니다. 돌을 건져내고 엉겅퀴 뽑아내고 밭을 일궈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거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뒤로 물러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82년의 우리 중앙의 역사를 새롭게 83년, 85년, 90년, 100년 넘어갈 때 우리는 그곳에 함께 머물러 있는 여러분이 아름다운 흔적이 남긴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또 그런 교회의 동참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날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말은 우리가 방언이나 통변이나 예언을 한다는 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오면 가장 큰 것은 변화가 생깁니다. 우리는 방언을 하고 나가 싸우고 이건 무슨 성령의 은혜겠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왔다는 말은 기적이 왔다는 얘기고 그 기적은 바로 내가 달라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뀌면 성령의 역사가 임한 겁니다. 예전에 우리 중앙교회를 향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중앙교회가 달라졌어 라고 말합니다. 그 얘기를 뒤집어 얘기하면 중앙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라는 말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제자들은 세상에 나가는 겁니다. 그들이 달라진 겁니다. 문을 걸어 잠그던 그들이 세상을 향해 나아갔고 담다히 주님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겁니다.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안진뱅이 일으켜냅니다. 소경이 눈을 뜹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뭐예요? 변화입니다. 변화. 우리는 여러분의 생각이 변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달라지고 있으면, 여러분의 모든 신앙의 생태도가 달라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성령의 은혜 속에 있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가 내게 있는지 잘 모르겠다? 뭐 보면 알아요? 열매를 보면 안다. 여러분이 변하는 걸 보면 압니다. 내가 변하는 게 기적이고 상대방이 변하는 게 기적이고 우리가 변하는 게 기적이고 우리 교회가 변하는 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니까 사람이 쉽게 변해요? 안 변해요. 참 고집스럽게 안 변합니다. 정말 안 변해. 개꼬리를 10년을 묶어둔다고 용꼬리가 되는 거 아니다라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너무 안 바뀝니다. 너무 안 바뀌어.
근데 성령이 오시면 변합니다. 성령이 그 마음을 지배하면 변합니다. 성령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들이 변합니다. 세상에 뭐라고 얘기를 해도, 뭐 그런 얘기해도 지식이요? 공부를 안 해서요? 아니에요. 공부를 안 해서 변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제가 박사학위를 처음 받았을 때 목이 너무 뻣뻣해진 거예요. 이렇게. 근데요, 제가 두 번째, 세 번째를 받으면서 제가 울었어요. 세상에 이렇게 무지할 수가.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제가 프로필에 다 뺐어요. 제가 목사인 것만도 이렇게 감사한데, 이렇게 목사인 것만도 너무 감사한데, 이렇게 목사로 부름받은 것도 너무 감사한데, 세상적 타이틀이 내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목사로 부름받은 게 내가 제일 큰 가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세상적인 자리가 높을다 할지라도, 많은 것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내가 변하지 않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근데 성령을 만나면, 성령이 그들 속에 지배하면,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달라집니다. 변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더해가는 교회이며,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변해가는 모습들을 함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밥 먹으면서 제가 우리 딸아이에게 물었어요. 야, 아빠 머리가 좀 어떤 것 같으냐? 더 빠진 것 같으냐? 난 것 같으냐? 그랬더니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냐? 현상 유지냐? 그래서 이것도 날마다 더해가는 머리가 되도록 기도해 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해보세요. 변화입니다. 변화예요. 기대해 보는 거예요. 별거 아닌 거죠 뭐. 근데 주님 앞에서 그런 기대감 가지고 아주 삶의 작은 부분까지라도 기대해 보는 거예요. 어떤 변화예요? 없어지는 변화가 아니고 더 더해지는 변화. 우리 십자가 보이시죠? 저게 뭐예요? 저게 도화기예요. 도화기. 유치원 아이가 처음에 교회에 와서, 처음에 유치원 가서 도화기를 배우고 나서 교회 와서 그럽니다. 엄마를 쿡 찔러요. 엄마, 저기 도화기가 있어. 어디 도화기가 있어? 아니 저 앞에 봐. 저기 도화기가 있잖아. 저게 뭐예요? 도화기예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인생에 더해집니다. 주님이 더해진다고요.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것으로 변화가 더해가는 역사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교회는 축복이 더해가는 교회입니다. 우리의 자리는 어디의 자리예요? 우리 중앙의 자리, 중앙의 성도들이 머무는 자리는 빛이 아니고 어둠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둠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들고 우리는 어둠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리는 빛의 자리가 아니라 어둠의 자리에 서서 어둠을 빛으로 바꾸는 자리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축복해주고 은혜를 나눠주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축복해 주세요. 많은 이들에게 내게 축복해주고, 남도 축복해주고, 미운 사람이 있어요? 축복해 주세요. 속상한 일이 있어요? 축복해 주세요. 답답하고 힘들기 어려운 일이 있으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날마다 더해가는 비결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82년의 역사를 앞으로 이제 100년의 역사로 이끌어갈 것이고 150년의 역사로 이끌어갈 겁니다. 100년이 지나고 나면 사람이 또 바뀔 겁니다. 150년이 지나고 나면 세월이 바뀔 겁니다. 저도 우리 교회가 100년이 되고 나면 저도 은퇴가 됩니다. 우리 교회 딱 100주년이 되면 거의 제가 이제 은퇴 시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100주년 기념 행사 때 제가 은퇴식이 될 것 같습니다. 제 날짜를, 시간을 따져보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 중앙교회 100주년까지는 버텨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 100주년 행사를 다 같이 하시죠. 건강하시고 기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의 100주년은 우리 아산시 전체를 놓고 한번 축제를 벌일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성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당당한 역할을 감당하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교회의 역할이 단지 우리만이 아닌 우리 교회 이름으로 세상을 빛내고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들을 이롭게 만들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회복하는 그런 중앙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한 해 한 해 우리가 생일을 맞이할 때마다 얼마나 우리가 달라지고 있는지, 얼마나 우리가 변하고 있는지, 날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하고 있는지를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도 목회를 할 것이고 우리도 함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그 일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 거룩한 중앙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